먼저 손 소독을 잘 하고 있나요? 소독을 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나요? 오늘부터는 찬양을 하고 또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섭리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보다는 덜 어색하지만 여전히 어색해요. 오늘은 조금 장소를 바꿔봤어요.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영상을 봤나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는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이 뭔지 알까요? 알려줄게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도 알려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같이 하시고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엄청나고 신기한 놀라운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어떠한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높은 자리. 아니면 이제 정치인이 되거나 높은 간직에 오르거나 지도자가 되면 이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왕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럼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1등,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왕이 되시기로 결심하셨나요? 막강한 권력을 갖기로 하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이러한 쓸쓸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한 점은 뭐냐면 그 고난과 죽임을 피하거나 막을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죽임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셨어요. 운명처럼.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물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앞날이 어때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난과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완전 의리남 아니야? 의리남? 베드로의 성격이 약간 어떠냐면요, 약간 김보성 아저씨 같아요. 막 의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예요? 지금 항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과 그 죽임이 예수님에게는 결코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 순간을 몸소 막아내겠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고 도와주겠다. 지금 베드로가 아주 이렇게 멋진 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사탄아.
지금 베드로가 뭐 잘못을 했나요?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 물러가라 이렇게 욕을 하고 계세요. 화를 내시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인지 베드로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어떠한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좀 어렵게 말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모두 내려놓고 버리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것을 내려놓으셨을까요? 먼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예수님은 사실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능력에도 제한이 없으세요.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곳에 태어나셨죠?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뭘 드셔야 돼요? 밥을 드셔야지만 에너지가 생기고 움직이실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걸어 다니셔야 했고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냥 걸어 다니셔야 되고 또 잠도 주무셔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냥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는데도 걸어 다니셔야 하고 늘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부터는 죄가 많고 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했어요. 우리처럼 추위와 더위도 겪으셔야 됐고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먼저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했죠. 배신도 당하고 욕도 먹고요. 채찍에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1등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에요. 1등. 그 1등을 하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1등이 큰 의미가 없어요. 1등이 되든 1등이 되지 않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더 멋있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십자가의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죄인이기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는 먼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또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모든 모습을 죽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십자가의 길,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여요? 멋져 보이나요? 고난과 죽음이 앞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수도 있고 희생을 당해야 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아무리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희생을 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1등을 해야만 성공했다고 말하고 1등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1등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그 1등의 자리보단 희생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 또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1등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1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절로.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1등의 자리에 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절로 1등을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등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마음 멋대로 게으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1등의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희생하는 자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더 애써야 하고 더 시간도 들여야 되고 힘써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바보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1등을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이 닥쳐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 단순히 이 세상에서 놀림을 받고 꼴찌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교회와 온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입니다. 1등이 최고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부가 가야 되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꽃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길은 흙탕물이 넘쳐 흐를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빛나고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 나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며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잘 싸우고 조심해서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에는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등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말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죄로 오염되고 죄로 타락한 부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1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잠잠해지고 어서 빨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